창세기 6장 1절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1월달이 지나고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2018년은 하나님을 기쁘게 성도를 행복하게 라는 그러한 표어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1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1월달 2월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창세기를 요즘에 계속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의 후에 제7대 손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지을 때 축복이 사랑이 은혜 좋은 이름들을 붙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들 낳으면 나쁜 이름 붙이겠어요? 좋은 이름을 붙이겠죠. 그런데 그 자신이 65세의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성경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충격적인 뭔 예언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다. 무두셀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두려운 이름이 나쁜 이름보다는 사실은 어떤 식의 심판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무두셀라는 인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969세 천수 거의 천수를 누린 가장 장수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 무드셀라 뒤에 라멕과 노아가 나오는데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시대, 여러분 3, 4대가 흘러가면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저주로 이어지는지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 시대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싸그리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은 노아를 낳고 그 노아의 이름을 재미있게 붙였어요. 5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9절 다 같이 읽어요. 28절 누가 낳았는지를 봐야 되니까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번성이니까, 번성하지만 저주를 받으니까 수고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 라멕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래도 뭐 하리라? 안위해 주리라, 위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이름을 노아를 부르면서 노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예요? 라멕은 안위받고 싶었던 거예요.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 중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보혜사,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생각하면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로이 사는 인생이지만 안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유일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만나시고 그 예수를 믿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나는 오늘 밤 당장 죽어도 육신의 생명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의 은총이 오늘 노아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사람을 보고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을 구분했을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입니다. 사람의 딸들 하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름다워져요? 꾸며야 돼요. 치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다움을 하려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문화, 건축, 나머지 경제, 지금으로 말하는 사회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류의 찬란한 문화의 현장들을 자꾸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송하지만 그쪽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은 뒤처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나는 누차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아라. 성경이 왜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성경이 왜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을 주었는데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꾸 한다 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입술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고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못하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지.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면 한 주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살면서 또 힘들었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가야지, 위로의 말씀을 듣고 가야지, 이런 욕심이 있다고. 그게 욕심이지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가 와서 그래도 또 뭐예요? 축복받고 위로받고 안식받고 편안하게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위에 또 다른 것만 쏟아놓으니까 여러분 밑바닥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지 않는 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회개. 내가 한 주간을 살아오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돌아가면 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뿌리 깊은 고통과 아픔의 기억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그거 가지고 변명 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와 여러분들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이 시대만큼은 그래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은혜의 혜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자기 자신밖에 구원을 못 얻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구본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권리를 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벗어나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이 되는 거죠. 혼합이.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만약에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의 기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있으나 섞여요, 안 섞여요? 기름과 물이 같이 분명히 있지만 섞이질 않아요.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거룩한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세상에 살지만 내가 누구냐? 성도다.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도대체 요 사이에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오면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사업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인식하는 것이 과연 몇 %일까? 어떤 때는 내 스스로도 그런 질문 던질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걸 100으로 볼 때 점수로 매긴다면 여러분 수, 우, 미, 양가 예전에 매겼어요, 안 매겼어요? 성적표.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수예요? 우수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양가에 맴도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지도 몰라요. 그 점수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있겠느냐마는 여러분 스스로 늘 질문을 던져야 된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돈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만 보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이 자리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예배는 한두 시간이잖아요. 나머지 가정생활이 더 많잖아요. 직장생활이 더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효력을 나타내야 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항상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역사가 나타납니까?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지금 2절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멋대로 아내를 삼으니까 그 아내의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합 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맞아들였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전체가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세라 우상입니다. 바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은 이스라엘 전체가 싸그리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을 믿는 무명의 사람들은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엘리야를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다시 하나님이 보내서 갈멜산상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임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섬겼을 때 바알 선지장, 아세라 선지장
850명을 바로 그리스인에까지 다 죽여버려요. 우상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의 우상이 과연 뭘까? 그걸처럼 바알이냐 아세라냐?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지금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하나님보다 먼저 여러분이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다가도 돈 먼저 생각하는 사람, 명예, 부귀, 영화, 권세,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또 자신의 행동을 보니까 자기 가족, 자식,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선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히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에 달라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그들이 육신이 된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없게끔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그대로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나와 여러분은 최소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그거 하나면 됩니다. 이 세상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있지만 영의 세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을 쭉 읽다 보면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이 세상의 임금들과의 싸움이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이 온통 지금 나라를 생각하면, 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앞날의 진로를 생각하면 내 나름대로는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앞날에 대해 비전을 굉장히 크게 갖는 것 같지만, 솔직히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뭘 얼마큼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당신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뭐예요? 써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한순간에 한순간 껍적껍적대고 내가 하는 것처럼 자꾸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세요.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아까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 무두셀라 969세, 라멕 777세, 천수에 가까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들이 육신이 되면서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라 하고 뚝 떨어져 버려요. 누가 생명을 주관하십니까? 누가 생명을 주관하시냐고요? 누가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맞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절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되는 순간 많은 일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2절이 4절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고 합니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용사니까 힘이 있고 장부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생명의 주관자임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였어야 돼요. 이 땅은 이제는 과학의 시대, 의학의 시대, 문명의 시대, 많은 것이 발달돼서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의 수명을 늘리는 약까지도 신약들이 막 개발이 돼서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자꾸 얘기해요.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니 하나님의 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죽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천국이 이미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걸 기억하세요. 상급. 이 상급론이 좀 열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계속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다 똑같다면 저도 그냥 룰루랄라 편하게 그냥 예수 믿고 주님이 오라 하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다는데 뭐 1등이나 꼴찌나 똑같다는데 뭐. 근데 여러분 동계올림픽 보면서도 모릅니까? 1등과 금메달과 은메달이 똑같아요? 선수로 전 세계 각국의 선수, 자기 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뽑았겠죠. 그 나라에서는 최고였지만 세계 경쟁에 붙어가지고는 예선 탈락까지 합니다. 본선에 뛰지도 못해요. 그것이 무려 4년입니다. 올림픽이. 그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 못 깨달아요? 이제 기껏 우리 교회가 18년이에요. 이제 기껏 18년 동안 늙어 자빠져요? 정신 늘 바짝 차리세요. 우리 교회 말고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개척교회들 많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 많고 큰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교회 중에도 책망받을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영향력이 말이죠. 좋은 파급에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근본 집회 기간 중에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가 전 세계 대표성 아닙니까? 그 7개 교회 중에서 2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크고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계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면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책망을 받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거 지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길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 사회의 구조, 세상의 정치는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배반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날이 속히 옵니다. 속히. 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올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날이 급박하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항상 악하구나. 뭘 잘 살아보겠다는데 왜요? 그렇잖아요. 편하게 살아보겠다는데 왜요? 내가 노력해서 내 돈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왜요? 그게 여러분 돈입니까?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요? 그건 아니죠. 성경을 몰랐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을 안 순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오늘 아멘이 전혀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들. 설날 잘 지내고 나서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보자는 계속.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또다시 나태해지니까, 또다시 게을러지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내려놓고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하나 얹어놓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천만에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가셔요. 그것까지 가면 힘드니까. 다 내려놓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결과가 그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용사도 나요. 지금 말하잖아요. 과학, 용사들이 나는 거예요. 장부, 가상화폐, 이런 것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속력이, 여러분 과거에 말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없는 시대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도 살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십시오. 스마트폰, 핸드폰이 나온 연도가 몇 년인가? 내가 20년 전만 해도 삐삐 시대였어. 불과 20년 전이라고. 요즘 애들 보십시오.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부들부들 떨걸? 중독 증세 보여가지고. 게임 오락기 갖다가 사줘서 아이고 애들 재밌게 놓으면 여러분 병신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가 똑똑하다는 뜻이지만 기계에 매여가지고 사는 병신 만드는 거예요. 책을 읽게끔 합니까? 책이 읽기 싫지. 게임기 가지고 있는데 책을 읽겠습니까? 더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의 공헌, 박애정신, 희생정신 됩니까? 애들이 모여 있어도 항상 밥 먹을 때마다 2층에 가서 보면 애들이
서로 간에 있는데 핸드폰 없는 놈은 뻘쭘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핸드폰 보면서 만나서 다시 자기들끼리 대화도 나누질 않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장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대로 그들만큼의 그들의 세계가 있겠죠. 20, 30년 후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하고 편리하게 살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복지 혜택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해야죠, 인간이.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마지막의 끝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해답이 과연 누가 해줄 수 있겠냐 이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들의 마음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악한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시고 근심하신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1차 물의 심판인 거예요. 그 세대가 가인으로부터 노아까지 내려오는데 11세대입니다. 11세대. 에녹까지 제7대손, 아담의 7대손. 그로부터 4대, 노아까지 오니까 인간이 11대가 내려오는 동안에 아담의 역사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온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든, 우리는 기독교적인 시각이 아니고 그냥 어느 누구든, 많은 과학자들이 말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구의 종말이 온다 안 온다? 온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알잖아요.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데 해마다 더 빨리 녹기 시작하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 우리나라도 4대 계절이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딱 양극화 현상이 생기잖아요. 처치의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회의 대변혁들이 막 일어날 때 예기치 않는 기후의 변화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걸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 항상 맞아 떨어졌지 사실은. 이제는 긴박성의 문제죠. 정말 언제 올 거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지 항상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처치의 기근이 있었고 나라의 전쟁이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얼마만큼 그게 시기상조적으로 빨리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역사는 뭐대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대로 움직인다. 성경대로.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뭡니까?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성경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자라? 완전한 자라. 결국 뭡니까? 당대의 의로운 자, 당대의 완전한 자. 그 말의 의미는 당대, 그 당대가 어떤 당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죄악이 세상이 가득하고 마음으로는 항상 악할 생각만 하는 그들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 당대, 죄악이 관영한 그 당대에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노아를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복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1884년에 시작해서 134년을 맞는 올해 개신교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건국사,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성장 발달하면서 저도 수십 년 동안 엎드릴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35년, 36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절로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나라죠. 대한민국 코리아를 30년 전만 해도 세계를 다녀봐도 몰라요, 사람들은. 도리어 삼성이나 지금 이름들이 다 바뀌었죠. LG나 그런 기업체들을 알아줬지 나라 이름을 몰랐다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제가 요 사이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의 번영과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날 한국이 있게 만들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고, 그 결과가 지금이다. 그 결과 지금이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 2018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1948년 7월 17일 제일민주주의 헌법이 이제 탄생된 지 이제 70년이 된 때가 오랜데, 갑작스럽게 정치의 변화의 바람, 그리고 2월 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올림픽 끝나고 나면 3월, 4월, 5월, 6월 급진적으로 지금 미국은 여러분 너무나 뉴스에서 알잖아요. 한국의 경제적인 타격, 무역 협상이 다시 재조정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차 여러분 얘기했지만 힘이 있으면 미국 관둬라. 일본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중국을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러시아를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저 북한들을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뭐든지 해내야죠.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인 현상이라고도 하지만 힘이 강대국이 되보십시오. 어느 누가 얕잡아 보겠습니까? 그렇게 끼어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그런 당대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눈여겨봤고, 여러분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었을 때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래도 위로하신다. 그래도 평강 주신다.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계속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라멕이 182세 아들이네. 182세. 그리고 77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무려 한 500년 가까이를 노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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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야. 하나님, 땅이 저주받고 우리는 수고스럽지만 하나님 안식해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500년의 이름을 계속 불러 제낀 이름이 노아야. 그리고 성경은 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녹이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에녹, 라멕, 노아, 그 3, 4대까지 쭉 내려오면서. 노아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 에녹이 그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낼 때 4대 만에, 3대가 아니죠.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4대 만에 자기의 소원대로 하나님과 자기와 같이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의 심판이 완전히 시작이 돼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 다시 시작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다시 오십니까? 진짜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때는 이 땅에 있는 거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얄짤없습니다. 노아 때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를 딱 들어간 순간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인간의 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어느 누구도 구원 받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어도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찾아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신약 성경에 그래도 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노아 시대의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 14장 12절 1168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누가 나와요? 노아, 또 다니엘, 또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누구의 생명만?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한 게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누구는 건지지 못해요?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누구만?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을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누구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서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누굴 건져내지 못해요?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누구의 공로로? 자기의 공로로 누구의 생명만? 자기의 생명만 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렵죠, 여러분요? 말씀을 한 부분만 보면 가족이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말을 했어요. 구원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정신 바짝 차려서 구원 얻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